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구원에 관해서 7가지의 키워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전에 살펴봤던 표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그 성화에 이루는 과정 가운데 믿음, 생각, 말, 행동, 습관을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7주간 또 새로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인 개요를 나눴고 또 다시 한번 마지막 주에는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있는 5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 5가지 이제 핵심 내용, 변화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란 무엇인가, 또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왜 변화해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또 변화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칭의,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기 보시면 변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를 이제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변화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chang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통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변화라는 단어를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변화를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인지와 트랜스폼은 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른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인지와 트랜스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변화인가 하면 상태나 외관이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속은 변하지 않고 외적인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변화가 체인지라고 하는 그런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트랜스폼의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하면 형태나 성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바로 트랜스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죠. 그러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게 되죠. 요즘은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는 옷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얇은 옷, 짧은 옷으로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바로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죠. 그다음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좀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주로 뭘 하는가 하면,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어떻게 하죠? 돈을 많이 들여서 얼굴 자체를 이제 바꾸게 되죠. 그러면 그 얼굴을 바꾸면 예전의 얼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죠. 얼굴을 다 뜯어 고쳤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여러분 나비가 고치 속에 있다가 번데기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번데기를 벗어나서 나비가 되는 그런 변화, 그것이 바로 트랜스폼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변화가 트랜스폼의 변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지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양적인 차원의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변화라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변화되고 나면 이전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그런 변화, 그것이 바로 트랜스폼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전의 질서를 허무시고 새 질서를 세우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옛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그런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두었던 옛 질서를 허무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초를 둔 그런 새 질서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 것을 허무시고 새 것을 만드시는, 옛 집을 허무시고 새로운 집을 만드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며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옛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저희 교회 이제 외부는 아니고 내부를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이 본당도 하고, 또 1층에 식당, 또 사무실도 하고, 2층에 중고등부 예배실, 또 3층에 우리 유초등부 예배실까지, 또 화장실까지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뭐 짧게는 한 2주, 뭐 길게는 한 달 이상도 그렇게 리모델링에 그런 시간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리모델링 할 때 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아니 집을 허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내부만 조금 바꾸는데도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가 나고 또 요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고 번잡스러운데, 아예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시끄럽고 여러분 얼마나 번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거기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 떠들썩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옛 질서와 새 질서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곳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조용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시끄러운 곳입니다.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또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망치 소리, 또 날마다 시끄러워서 옛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옛 질서는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창피하게 좀 조용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이 땅에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의인인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임하실 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옛 질서를 다 무너뜨리시고 새 질서를 짓게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비명소리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그런 시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지금 비명소리가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시끄러움과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뭔가 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던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변화를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시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완벽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최종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이 바로 트랜스폼의 변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이 현재적인 변화, 즉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변화를 시도하고 또 내 의지와 열심으로 변화를 이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여러분 꾀임을 받아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 여러분 낙원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방하셔서 우리를 뭐를 삼으셨습니까?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던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집안에 이렇게 집안의 화목한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가정 가운데도 그 자녀들 중에 형제들이 형의 말을 잘 듣는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이제 삼형제인데 제가 맏입니다. 근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제 동생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 제 말을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 간에 화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간의 그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동생들이 뭐 형의 말 또 오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막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맏아들이 되셨다, 우리의 큰형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100%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야,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쫓아갈 뿐이다.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에 우리가 다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언제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그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붙들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을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강렬한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인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주, 마라톤을 비교하는데 우리 마라톤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톤 경주에 임한 사람이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동네 마실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슬근슬근 뛰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마라톤 선수는 없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형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 경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입문하면 신앙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신앙의 깊이를 알아갑니다. 그러면 뭔가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또 우리의 직분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런 열심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애쓰려고도 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끝은 없습니다. 신앙의 통달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강렬해지는 것이죠. 더 간절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또 그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해서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신실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실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뭐 대단히 열심히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사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의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식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절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소개할 때 프리벤팅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번역하면 선제적인 은혜, 또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회개했습니까? 이런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결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애씀과 수고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거룩해졌습니까? 그럼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똥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변하고 있지만 솔직히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부산을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부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산에 가려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부산으로 가는 길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운전대를 잡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산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현재적인 변화, 성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지리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성화의 과정은 끝나지 않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그 길이 지루한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지리하게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좀 눈을 좀 크게 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눈을 뜨지 마시고 좀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활짝 여셔서 여러분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옛 질서를 허무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옛 집을 허무시고 새로운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시끄러웠고 소란했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시작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변화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도 변화의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작은 변화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작은 변화들, 때로는 체인지의 그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바로 트랜스폼의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체질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루는 그 변화들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한 변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마치 모든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도 나고 또 가정의 중심도 나고 회사의 중심도 나고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 우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작은 행성 아니겠습니까? 또 지구라고 하는 그런 행성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 가운데도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싫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서 나를 보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 그 모든 게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실눈을 뜨지 마시고 곁눈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세계를 여러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감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린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았습니다. 칭의 그리고 신분이 바뀌게 되었죠. 우린 장차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영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다 많이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사람 진짜 변하네, 정말 변하네, 그 증인이 나야. 내가 이렇게 변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안 변해. 봐, 나도 안 변하잖아, 저 사람도 안 변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믿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해를 덜 비춰주시고 비를 덜 내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변하게 되겠다라고 노력하며 그 변화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폴 발레리,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한다. 나는 분명히 변화된다고 믿고 지금 변화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아 그렇게 믿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변화되지 않잖아, 이래서 변화되지 않고 저래서 변화되지 않고 맨날 이유만 찾다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은혜로 살고 죽어도 은혜로 산다. 내게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단풍은 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단풍철이 되면 단풍나무가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고 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단풍나무의 잎은 빨간색입니다. 원래 은행나무의 잎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의 녹색처럼 우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광합성 작용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살려면 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나무가 광합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엽록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엽록소 때문에 여러분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태양빛이 줄어드니까 이게 녹색으로 물들었던 그런 광합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녹색으로 물들었던 그 본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었던 단풍이 빨갛게 본색을 드러내고 노란색이었던 은행나무의 잎이 노란색으로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여접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색은 어떤 색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본색이 깨끗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광합성, 은혜의 광합성 이걸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햇빛이 뜨겁게 내려지지만 가을 또 겨울이 되면 그 햇빛이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줄어드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많이 부어지고 또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본색인 빨간색이 드러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본색인 노란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 언제나 우리는 푸르는 그런 색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막 승질을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에게 지금 은혜의 광합성이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좀 떨어져야겠다. 나중에 은혜의 광합성이 이루어지면 다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광합성, 영적인 광합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도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가 변화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